자,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해 봤어. 할렐루야. 네. 그 미용팀 소문이 나니까요,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 머리 깎아주고, 또 연고사님한테 침을 맞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침을 맞고 나서 이게 좋아지니까 또 막 줄 서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저러다 과로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 단체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세요.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을 나르고 또 이런저런 역할을 해준 분들 많아요. 영민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친척을 안 했었는데 젊은 청년이 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저랑 붙어 있으면서 방송을 좀 찍어주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해줬어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선교사님은 이제 양장본 노트, 선교사님들이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써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또 써요. 그래서 책처럼 들고 다니는 건데 30권 정도만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아니 30명만 주고 나머지 뭐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모아줬고, 또 커다란 솥이 필요하잖아요. 그 솥이 없어가지고 그 2개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또 즉각적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동환 선교사님의 고백글 인용해드리고 오늘 본문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1. 찌는 무더운 날씨가 우기나 미리 시작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위에 에어컨을 작은 용량이라도 2대를 설치했지만 부족, 그리고 큰 에어컨 하나 더 준비했지만 380V 전기가 없어 설치 못해서 걱정했었습니다. 2. 갑자기 소나기에 퍼붓는다면 설교나 강의를 멈추고 비가 그치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장대 비가 오지 않아 감사합니다. 우기 때마다 교회당 천정이 없어 이게 위에 더 막아야 방음이 되면서 소리가 차단되면서 이제 설교가 예배가 가능해지는데 소리를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우기 때마다 교회당 천장이 없어 빗소리에 늘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어서 걱정했었는데요. 3.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필리핀 원주민 목회자들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시며 명령하사 강의를 마음에 받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이 변화됐어요, 진짜로. 5. 복음 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전도 때문에 필리핀 영혼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 이루어진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6번째, 어리고 험악한 곳에 다녔는데 사고 없이 모두가 예수께서 보신 영혼들의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빈민가는 전투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와, 이 가파른데요. 아찔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저런 데 살 수가 있나? 그 아내가 우리 애들 보고 니들 호강하는 거다 오자마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호강. 진짜 우리나라에서 호강하는 거예요. 험악한 곳에 갔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다고. 7.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음식 만들어 필리핀 원주민 목회자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에 감사합니다. 8. 출국 때까지 동행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통역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 진짜 잘하세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받사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여행을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더 재밌고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단기 선교 때 같이 가신 분들 여행 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한 번 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합니다. 자, 사도행전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무엇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전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단기소교팀이 전도 열심히 다닐 때 뺨도 좀 한 대 맞고 돌도 던져서 돌도 좀 한 대 맞고 그래서 깨져서 피도 조금 나고 그래도 또 간증거리가 될 것도 같았는데 무사하게 선교사님 편리하면 무사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갑자기 집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걸 잡아줬죠. 사울은 교회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교회를 잔멸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들통만 나면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 안 하고 잡아들여요.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몇 명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지 숫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심 인물이 사울인 거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 그게 나가네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흩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들여야지. 그래서 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까지 가요. 이때 나오는 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9장 넘어갑니다. 9장 1절과 2절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이 본문 9장 뒤로 가면서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꼬꾸러지죠. 두 눈이 멀죠.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 전도자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명한 깡패인데 마펫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마포 3열 선교사님을 돌로 찍었죠. 근데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일대 목사가 되었고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가겠다 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적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고 기독교 역사상에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전도를 해요.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13절.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내가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빌립 집사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 집사님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연히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야죠. 그렇죠? 너 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비전교회 권사인데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이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말과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말씀이 곧 복음이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자, 복습합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흩어진 자들, 먹고 살기 막연한 그들, 잠잘 방이 없는 그들이 뭘 했다고요?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넘어가세요. 11장 20절 앞에 19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따로 나오죠. 여기는 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해요. 히라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20절이죠. 시작.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물꼬가 트여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여러분, 잠잘 집 못 얻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먹고 살기 막연하면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는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잠잘 공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느냐고요. 왜요? 흩어져 버렸으니까. 왜요? 큰 환란 때문에. 근데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러냐, 재수가 없어서 그러냐, 인생이 비비 꼬여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께 좋아요? 기도 많이 하죠. 예루살렘께 좋아요? 찬양 많이 하죠. 예루살렘께 좋아요? 구제 많이 하죠. 예루살렘께 좋아요? 말씀 훈련 철저하게 받죠. 다 좋은데 한 가지를 안 해요. 흩어져 전도하는 것, 흩어져 선교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흩어져요.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인생이 비비 꼬여서 고난을 당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잡히죠, 묶이죠, 재판받죠. 잘 나가던 사람이 졸지에 죄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인 채 배에 실려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이거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비비에 꼬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일을 가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노니 이는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하잖아요. 졸지에 로마 군인들이 호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전처럼 혼자 바나바나, 혼자 실라나 이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다가는 이 40명한테 맞아 죽어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이 비비 꼬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물 안 마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 때문에 못 죽였잖아요. 이 죄다 굶어 죽었죠, 그죠? 죄다 목말라서 이제 죽었죠, 죽어버렸죠. 물 마셨을 겁니다, 그죠? 결국은 밥을 먹었을 겁니다, 그죠? 요 40명 꼴이 아주 우습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세요. 다시 11장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잘 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세요.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요, 뭐라고 하셔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때마다 감격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낯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저씨 느낌이지 아버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버지 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이거든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히랍 철학에 박식합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데요, 논리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이래서 예수 믿을 거라는 거 바울은 기대 안 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니들 왜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 빨리 흩어져야지. 사마리아로 가. 땅 끝까지 빨리 흩어져. 출발! 이러잖아요. 가지마. 아무 데도 가지마. 여기 있어. 언제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내게 들어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전도가 그렇게 급한데, 선교가 그렇게 급한데 왜 빨리 가라고 안 하고 성령 먼저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4장 29절 찾아보세요.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을 굽어보시옵고 또 동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시험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암기를 다 시킬 거예요.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고, 또 한 가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아가 충만해지게 돼요. 이 자아가 충만해지게 되면 인간적인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탐욕이, 이기심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향락을 사모하는 심령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죠. 이 열매들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맺어지고 자라나요. 원래 타고난 본성과 반대되는 거죠. 타고난 본성은 혈기인데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니까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죠. 타고난 본성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바다닥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성정은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이고 우울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뻐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웃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간 곳에서 핍박당한 성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죠.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는데 그 와중에 인생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된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면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네.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멋지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되겠네. 여러분요, 성도들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요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함정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상에 이런 거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 뭐 필요하냐. 목사 없이도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바보 천치 같은 소리인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목사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시건방지게 지들이 뭔데 감히 목사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마지막 때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예언한 대로요, 온갖 잡동사니 이 사설들이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막 들려오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는데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정신 나간 인간은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인데요, 이때도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요. 자,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냥 끊어서 읽을게요. 42절 한 절만 읽을게요. 그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다 걸려요?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번 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죠.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성도들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저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지치는데, 배고픈데, 잠잘 곳 없는데, 정말 앞길이 살길이 막막하고 깜깜한데 이 와중에 전도한다, 이 와중에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이 와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표출된다.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 11장으로 가세요. 다시 사도행전 11장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는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진짜 좋은 목회자예요. 정말 수준 있는, 영성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희한 목사님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이번에 갔는데 상용환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해외에 자주 가게 되니까 희환안 얼마나 발음하기 불편하냐. 이제 목회자들 대상이니까 이제 닥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예 박사학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닥터 희안 하는데 발음이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드시라고. 피터, 베드로 너무 많으니까, 폴, 바울 너무 많으니까, 다윗, 데이비드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쓰면서 정말 탁월한 목회자. 영어로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바나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스 안.
이렇게 이제 하라고 저한테 제안하시는데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가타부타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얘기를 좀 하셔야지 마음에 안 드시는가. 근데 그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성격이 달라요. 자, 마가건 같이 선교행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바나바는 너그러워요. 이래도 굶고 저래도 굶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이 바나바 또 같이 가자. 바울은 안 돼. 칼이야 칼. 잘러. 선교하다 말고 도망간 놈, 넌 자격 미달이 안 돼.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바나바 스타일입니까? 바울 스타일입니까? 대답 크게 안 해도 돼요. 너무 크게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당혹스럽잖아요.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뭐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향상 저는 바울까지 바나바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스 안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선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스 안. 그냥 바나나 안으로 할까? 바나나 안으로 하면은 이름이 그냥 인상 깊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그죠? 여러분 어때요? 바나바스 안 괜찮아요? 대답이 별로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바나바는 이때 이미 유명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악명이 높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사역할 기회를 어느 누구도 안 좋아요. 근데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너그러워요. 자기 혼자 사역해도 되는데 이 기회를 바울에게 줘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제가 참 보람을 느꼈던 게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목회를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목회자는 뭐냐? 성격이 좋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회자, 말씀 충만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꽝입니다. 꽝.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성품 자체가 좋아도 말씀이 전혀 없다, 말씀이 텅텅 비어있다, 그 사람 통해서 설교도는 교인들이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실망스럽지만 보람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심어줄 경우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자, 이 안디옥 교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27절 28절 흉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질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중심돼서 세워졌다고요? 핍박받아서 도망간 자들. 그러면은 이들이 경제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까? 신생교회입니까? 신생교회. 근데 여기보다 예루살렘 쪽이 더 힘들어요. 왜냐? 거기는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야, 우리 신생교회야, 우리도 쪼들려 힘들어,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통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냅시다.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얼마 떨어진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KTX 없죠? 비행기 없죠? 승용차 없죠? 부산까지가 400km, 양평까지가 80km, 부산까지 가고 양평까지 한 번 더 가고, 그러면 이제 480km가 돼요. 그러면 걸어서 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평균 걷는 속도가 1시간에 4km 정도. 더 늦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는데 평균이 4km. 10시간 동안 걸으면 40km.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이상 못 걷습니다. 10시간 걸어도 다리 쑤셔서 힘들어요. 하루에 10시간씩 힘차게 쉬지 않고 걸어서 40km 가요. 그럼 480km를 가려면 12일이 걸려요. 가는데 12일, 오는데 12일, 그럼 24일.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 한 6일 정도 잡으면 30일, 한 달. 지금 누가 갔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럼 한 달 동안 안디옥 교회는 누가 없어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말이 돼요? 아니, 우리 교회나 신경 써야지. 우리 교회나. 아니, 우리 교회나 책임져야지. 뭔 한 달씩이나 비워. 아니, 우리도 쪼들려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당장 어떻게 할지 막막해요. 도망친 도망자들이잖아요. 먹고 살 직장이 마련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끼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무슨 핍박받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라고 거기다가 부조까지 보내고, 게다가 목회자 딱 둘이 있는데 둘이 한 달간이나 교회를 비우고, 너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교회, 네 교회 없다. 힘차게 모두 다 예수님의 교회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목회자라고 그랬는데, 좋은 목회자 밑에서 제대로 배운 거죠.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뒷얘기는 안 할게, 민망하니까. 적어도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 영의 원리 제대로 가르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하나의 핵심 꽂혀야 돼요. 영혼구원, 전도, 선교. 영혼구원, 전도, 선교. 이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전도, 선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영혼구원에 제 인생을 걸게 하소서. 힘차게 제 목숨을 걸게 하소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영혼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